또 은혜의 말씀을 통해 세임을 얻고 또 야훼 성전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또 가정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과 승리가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주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는 믿음의 일꾼인 리더가 됩시다. 아멘. 아멘.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믿음의 일꾼인 리더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를 이루고 있는지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곧 있으면 전 세계가 여러분 주목하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11월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여름에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밀려서 11월에 있는데요. 4년마다 열리는 이 월드컵이 세계 어떤 경기보다도 열기가 참 뜨겁거든요. 근데 4년 전에 2018년도에 우승을 한 프랑스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는요 20년 만에 또다시 우승컵을 들었어요. 프랑스가 2번 우승을 했는데 20년 만이었습니다. 언제였냐면 프랑스가 1998년도에 처음 우승했어요. 이 월드컵이 1930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우승한 적이 없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다가 1998년도에 이 월드컵에서 우승을 합니다. 한 번도 우승을 해본 적 없던 프랑스가 결승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4번이나 우승 경험이 있었던 브라질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아, 브라질이 또 우승할 거야. 점치는 사람들이, 도박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브라질 쪽으로 걸었고 프랑스는 우승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프랑스가 그때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 프랑스가 세계 강국이었던 브라질을 꺾을 수 있었는가 사람들이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인터뷰도 하고 알아봤더니 프랑스의 우승 비결은 다름이 아닌 에메 자케라는 유능한 감독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에메 자케의 감독의 특징이 뭐냐면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것이죠. 팀워크. 그래서 그 당시에 그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선수들만 뽑습니다. 반면에 스타 플레이어는 뽑지 않았어요. 혼자 잘났다고 공차고 혼자 뛰는 사람들은 뽑지 않았는데 그때 프랑스에 에릭 칸토나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한다는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를 이 감독이 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왜 우리 에릭 칸토나를 안 뽑았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케 감독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신 스타 플레이어 대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지단이었어요. 지네딘 지단이 그때 처음 들어왔는데 이 지단이 어떤 일을 했냐면 화려하지 않아요. 기술도 화려하지 않고 축구도 잘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이 지단이 무엇을 했냐면 보이지 않게 뒤에서 선수들을 협력했습니다. 수비도 협력했고요. 공격도 협력했고요. 사람들을 그 팀원 11명을 하나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지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승했어요. 이 지케 감독은요 지단을 중심으로 11명 모두가 공격과 수비를 잘하면서 전방위 작전을 펼침으로 몇 명 스타 플레이어도 존재 없는 그들이 스타 플레이어가 많은 브라질을 무려 3대0으로 꺾고 우승했어요. 굉장히 놀랍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프랑스가 98년도에 우승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비결은 스타 플레이보다는 팀워크를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 1998년 이후부터 세계 판도가 바뀌었어요. 회사, 기업 모든 판도들이 다 이제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기보다는 팀워크를 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 좀 부족하더라도 팀을 만들고 그 팀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사사기에
오늘 함께 읽은 4장 1절에서 24절에 등장하는 여러분 내용이 참 길어요. 이름도 어려운 지명도 나오잖아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 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에 딱 세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누구냐? 여자 사사 드보라. 그 다음에 군대를 이끌었던 바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엘, 여인 야엘. 이 세 사람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사사 드보라는요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언자였고 재판장이었죠. 말씀 받는 사람이 드보라. 그 다음에 바락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바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겐 사람 야훼는 결말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팀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믿음의 일꾼이 리더가 되었는지 오늘 우리는 살펴보고,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는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사사가 죽었어요. 에훗이 죽었어요. 두 번째 사사 에훗이 죽고요. 그 80년이란 해병군대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무엇을 합니까? 오늘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다시 사이클이 반복된 거예요. 이제 또 다시 악을 행합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주었더라. 또 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고 하나님 말씀에 신뢰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면 그들은 고통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언제 잊어버립니까? 편할 때 잊어버려요. 편할 때 잊어버리고요. 내가 아주 편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감각할 때, 믿어도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신앙도 없고 그냥 물 흘러가듯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건 다 토해낸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근데 문제가 터져봐요. 진짜 벼랑 끝에 가봐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되는데 이 반복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민족이 무려 몇 년? 20년을 또 돌아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야빈함에 넘길 때 그들은 무려 3절에 보니까 철병거가 900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을 해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이 가나안 왕 야빈이 부산 리사임보다 그 다음에 엘본보다 블레셋보다 더 심하게 그들을 괴롭혔다라고 얘기하는데 참으로 견디기 힘든 세월이었어요.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건 우리 인간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음이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게 죄라고 그랬어요. 어떤 게 죄냐고 묻는다면 내 삶이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봉사했고 충성했고 물질로 심었고 하나님의 법령으로 전한 11조를 범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삶을 열심히 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점점점 멀어졌어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였어요. 그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마음, 우리 인간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는 마음. 또 하나, 이 시간은 곧 지나간다는 자기 체면. 세상 사람들이 뭐래요? 고난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이 지나간다고. 근데 이것은 자기 체면이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오늘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다시 돌아와야 우리의 인생의 삶이 평탄해지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겪어요.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한다?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들이 또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을 찾아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는 힘드냐고요? 왜 문제가 있냐고요? 왜 원망이 있냐고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 하겠냐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원망이 있을 때, 불평이 있을 때, 억울할 때, 답답할 때, 남편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또 물질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가 내 앞에서 나를 짓누를 때 숨통이 트이지 아니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내 삶은 왜 그런가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믿음이 있어서 지켜왔는데 아직까지도 내 삶이 이 모양입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원통했어요. 20년의 세월이 힘들었고 그들이 압제당하는 게 힘들었고 늘 두려움 속에 늘 공포 속에, 왜냐하면 철병거라고 했습니다. 철병거, 그 당시에 최신식의 무기였어요. 누구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빈 왕이 나타나면 이스라엘 민족은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삶이 어떠냐? 불안한 거죠. 삶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의 삶이 늘 불안합니까? 물질 때문에? 늘 여러분의 삶이 답답합니까? 인생이 안 보이십니까?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야 그 맡기는 자가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지,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냐고. 아니에요. 믿음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길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를 세웠습니까?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이 사사 드보라는요, 앞에서 말한 사사들과 또 앞으로 이 뒤에 있을 사사들과 매우 달랐어요. 그녀는 힘보다 지혜와 인격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어요. 힘으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울미엘이 나가서 싸운 곳에서, 에훗이 암살 계획을 세운 그곳에서 드보라는요, 백성을 상담하고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경건한 리더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전쟁터를 넘어서 그 밖의 영역에서까지 사람들을 마음을 취하며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보야만 합니다. 아멘. 사람과의 말, 우리 왜 상처받습니까? 인간사 똑같아요. 살아감에 있어서 교육이라는 걸 배우고 세상에 그 기본 교육을 받고 나가도 세상이 힘들어요. 치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말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 말이 내가 훈련하고 노력하고 해서도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며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인간사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말할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주님 어떤 말을 할까요? 그걸 실수하지 않아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해요, 말할 때. 근데 언제 실수를 안 하느냐?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어떤 말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참 끈들이고 있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얘기를 들을 때도 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답변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합니다. 왜? 제가 다 똑똑한 건 아니니까. 제가 뭐 박사도 아니고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사람을 갖다 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편을 주고 아내를 주고 가정을 줬다는 것은 그 가정을 믿음의 삶으로 만들려고 가정을 꾸리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직장을 가서 상사를 만나고 또 내 밑에 후임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할 때 그 사람을 왜 만나게 했는가?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백성인지를 깨닫게 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라고 세상의 많은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시겠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리더로서 그녀는 단지 구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마음까지 치료하고 통치하는 믿음의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사실 드보라는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전사가 아니에요. 그녀는 하나님의 힘으로 억압하는 자들을 물질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대신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는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령을 그에게 전달했고, 그래서 바락이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바락에게 시스라에 대한 승리를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사 드보라와 군대장 바락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리더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워야만 합니다. 또한 겐사람 야엘을 통해 우리는 오늘 반드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일꾼인 믿음의 리더는 어떤 일을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 되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 되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아멘. 가르는 것은 마귀가 한다고 그랬어요. 늘 내가 속한 자리가 분쟁이 있고, 늘 내가 속한 자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서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또 아니면 뭐 사회 공동체에서, 뭐 어머니 회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일을 하잖아요. 많은 일을 하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고 내 삶 속에서 사람이 떠나간다.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잘 깨달아야만 합니다. 제가 캠프를 할 때 한 자매를 받을까 말까 했는데, 예전 일이에요. 그 자매가 어떤 동아리만 가면 늘 동아리가 깨져요. 그 자매가 들어오면. 그걸 제가 알아요. 이 자매가 몇 번을 선교단체에 가서 깨트리고 깨어주고 여기 왔는지를 알아요. 근데 한 목사님이 그 자매를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이 자매 잘 받아야 돼, 목사님. 목사님 캠프 또 홀리루트가 깨질 수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받았어요. 해볼게. 제가 한번 해볼게. 그리고 그 자매를 받고 3년인가를 같이 했습니다. 결국 3년 후에 이 자매가 캠프를 깨버렸어요. 사람들이 갈라놓고 싸우고 분쟁의 요소가 되어서 결국 캠프의 인원이 다 나가게 됐어요. 이게 아픔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자신이 상처받았다라고만 얘기해요. 대화를 해보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상처받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얘기해줬어요. 네가 가는 곳곳마다 너는 세웠냐 흩었냐, 이것만 알고 너 가라. 얘기해줬어요. 너 진짜 네가 가는 곳곳마다 세웠는지 흩었는지 생각해봐. 왜 나에게는 왜 맨날 이 아픔이냐고? 너 가는 곳곳마다 다 흩었어. 지금까지 한 교회 정착도 못하고 선교단체도 정착 못하고 대학생활도 그렇고, 너 마지막 여기도 그렇고 목사님 알고 받아줬는데 결국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마지막에 얘기해줬어요. 사실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선 자리가 거룩하고 하나 되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사회는 네트워크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네트워크가 뭐냐면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는 개인의 능력보다도 성도끼리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넘쳐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도 평안이 매한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잖아요. 분명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데 힘쓰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등장한 여사사 드보라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발락과 겐사람 야벨 사람은 늘 함께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여자였지만 지도력과 능력을 인정받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녀에게 재판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 풍토로 본다면 여자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자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여자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드보라는 어떨까요? 교만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야, 여자가 됐어요. 여자가 사람을 이끌 수가 없는데 최고의 자리에 오르니까 자신이 교만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잘났고 막 뻐길 수도 있었어요. 잘난 체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드보라는요, 그는 겸손했고요. 드보라는 시스라 군대를 물리칠 때 혼자 힘으로 하지 않고 바락과 함께 했어요.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나갈 수도 있었어요. 드보라는. 그런데 그 중에 군대 장관을 세우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 사람을 뽑았다라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혼자 못해요. 제가 교회 일을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전도도 같이 하고 말씀도 같이 보고 같이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함께 하려면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다가가고 함께 손 내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수목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군대를 이끌었던 바락이 없이 드보라와 어떻게 함께하길 원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드보라가 가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바락이 내가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안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죠? 그냥 가는데요. 이 여자가 이 사사 드보라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바락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사가 전쟁에 나갈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믿었기에 그를 인정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섬기는 모습이 바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이 여러분보다 능력이 없고 여러분보다 배운 지식이 없고 여러분보다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할 때 여러분은 주의 종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인데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따져요. 주의 종들 부교육자를 뽑을 때 따져요. 어디 출신이냐, 학벌은 뭐냐, 뭐 어디 부서에서 봉사했냐, 뭐했냐 이런 걸 다 물어보고 이런 것 때문에 파발이 갈리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부교육자 할 때 파발이 갈렸어요. 무슨 파발이냐? 여의도 출신이냐 아니냐. 제가 여의도 교회에 있었잖아요. 전 자체 교육자거든요. 여의도 시험 안 봤기 때문에 이 여의도 시험을 안 봤다는 것 때문에 자체 교육자를 무시해. 여의도에서 온 장로들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뭐 올 때마다 항상 무시하고 뭐 저기 여의도 교육자 여의도 교육자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많아요. 우리 교단에도 있어요. 여의도 출신에서 나와서 개척하면 뭔가 굉장히 타이틀 얻는 것처럼 여의도 출신의 목사님들은 굉장히 뻣뻣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나요? 아니거든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제가 교육자 감당할 때 어떻게 했냐면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세상에 무시당할 수 있어요. 가정에 무시당하고 삶에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시당할 때 우리는 보여줘야만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지 사람이 높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뭐 제가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제가 높여진 것이 하나님이 저를 높였어요. 한순간에 저를 바닥에서 위로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였어요. 그게 무엇이냐? 기도였어요. 아멘. 저는 다른 거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무엇일까 고민해 봅니다. 제가 뭐 말씀을 능통하게 잘 전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에게 주어진 삶에 있는 건 뭐냐? 기도였어요. 아멘. 영적인 기도. 내가 기도를 할 수 있고 내가 몇 시간씩 기도하고 이번에도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각별했습니다. 그냥 기도 끌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5시간 뭐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기도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강령에서도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다 굽히게 돼요. 내가 뭐라고 굽히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니까 그들이 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얻고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팀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인 리더가 오늘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우리 여기 있는 말씀이었어요. 2장 20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이 도와줄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 없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이 중요함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일꾼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번째 이거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행동하라. 아멘. 믿음의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 오늘 사사기 4장 14절에 드보라가 말하기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야훼께서 너와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하는지라. 이에 말하기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금 듣지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생각과 더불어 우리는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결단한 더불어 우리는 이제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만 좋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일꾼은 말로만 일꾼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져야만 좋은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축구장에서 자신이 위치에서 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이 여러분 위축되어서 운동 경기장에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그 팀은 지고 만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믿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내 삶에는 반드시 승리만이 존재한다는 게 우리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세상에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가 믿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바락이 그랬다는 거였어요. 그는 자신의 역할에 맞게 최선을 다해 움직였는데요. 철병거였잖아요. 철병거를 앞에 세워놓고 있는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러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상대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죽음을 알고도 그는 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는 전쟁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말하면 최신 무기인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락은요, 야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는 드보라 선지자의 말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승리를 확신하며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팀이 이긴다는 승리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팀을 가지려고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역할을 잘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확신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야만 하는 거죠. 이 확신 속에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며 믿음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팀 승리를 확신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팀워크를 이끄는 믿음의 일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도자는요, 리더자와 인도자는 확신이 있어요. 인도자는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인도자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확신이 있어야 선포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종인데 말씀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말씀의
확신이 없이 전한다면 여러분 은혜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말씀에 확신을 갖고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영적인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질 것을 믿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보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세워지는 그 은혜가 저에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 되게 하고 승리를 확신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구성 요소 가운데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협력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아멘. 협력의 원리를 따라가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사사기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하실 것입니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니 바락에게 지금 전쟁에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쟁의 영광은 바락에게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철병거하고 싸우러 나갔는데 그런데 바락에게 준 게 아니라 바락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락아 너는 나가서 싸우는데 그 영광이 너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제가 바락 같으면 안 나가요. 죽도록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영광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 바락은 말씀에 순종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구나.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이구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결과까지 다 가지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거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기도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내가 한 일을 통해 영광받게도 하신다. 이 말씀을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팀을 이루어 목적을 이루다 보면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교회 생활할 때 여선교회, 남선교회, 구역예배, 여러분 뭐 선교단체 어떤 일을 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장을 뽑고 뭐 총무를 뽑고 부회장을 뽑고 선교단체를 만들면 직분자들끼리 뭐하냐? 분쟁하거든요. 갈등이 생겨요. 왜?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과 성도들의 생각이 안 맞아요. 목사님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은 다르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중요한 거거든요.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팀에는요 사람들이 눈에 쉽게 띄는 역할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역할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고 직분자라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8장 26절에 우리가 알고 유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내가 내 뜻을 강조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면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합력하는 데 힘쓰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사사 드보라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던 바락과 겟사람 야훼는 협력의 원리를 알았어요. 협력, 함께 했다는 거였어요. 무엇이냐? 드보라는 전략을 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 전략을 짜는 일을 했고요. 여러분, 바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전략을 짠 드보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행동하는 일을 했어요. 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훼는 무엇을 했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일을 마무리했어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했잖아요. 이 야훼이 드러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한 가운데 자신이 할 일을 감당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 사람 협력의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뛰어나며 위대한 믿음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할 때 혼자의 힘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을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 여인은 바로 야엘이라는 무명의 여인이었어요. 협력의 원리를 따라 서로 역할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여러분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다 소중해요. 누가 귀한 일꾼이냐고요. 다 소중한 일꾼이에요. 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내 그릇은 내 믿음의 그릇은 종작인데 하나님 나는 대접으로 쓰임받을래요. 왜 하나님 난 종작이에요. 난 대접이 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거 토기장의 비유에 나와요. 성경에. 어떻게 창조주가 만든 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따지냐는 거죠.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무조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그냥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협력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나 되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섯 손가락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손가락 다섯이 모였어요. 다섯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지가 말했어요. 나는 세상이 최고야. 봐봐, 나는 항상 이렇게 엄지를 들고 사람들이 지켜서 세상이 최고라고 말하잖아. 난 최고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검지가 말했어요. 검지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는 최고로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가리킬 때 바로 내 손가락을 통해서 모든 물건을 가리켜. 내가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쓰임받으니까 내가 최고지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검지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욕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면 욕하는 것 같으니까 가운데 손가락이 얘기합니다. 중지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내가 너희들 중에 키가 제일 커. 내가 너희들보다 능력도 많고 너희들보다 뛰어내. 너희들보다 내가 더 훌륭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약지가 아이 무슨 소리야. 너희들 다 좋은데 금은 모아는 내 손에 끼잖아.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모아면 금은 모아는 내가 끼니까 내가 최고 아니겠어? 나는 물질도 있고 그냥 다 좋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소지, 오늘날은 약지죠. 약지. 소지가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 나 없으면 너희들 병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입니까? 이게 바로 협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입니다. 보기에는 다 각자의 역할을 갖고 있고 다 쓰임을 받지만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한 가지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고요? 이 사람이 찬양을 잘한다고요? 이 사람이 전도를 잘한다고요? 이 사람이 주어진 능력이 나보다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도도 못하고요. 찬송도 못 부르고요. 저는 눈이 어두워서 말씀도 못 보고요. 저는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나이 드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때 99세인가 98세였어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저를 엄청 이뻐해 주셔서 저 손주볼 때거든요. 이뻐해 주셔서 책도 사주고 늘 예배 집에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늘 예배 드려드리고 그랬는데요.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권사님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툭 흘리면서 나에게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다. 교회에서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오든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를 관심도 안 가져주는데 고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친해졌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가 아니라 우리예요. 아멘. 우리는 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이 좀 있습니다.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흑인 성악가 마리아 앤더슨은요, 나라는 말보다 우리라는 말을 즐겨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기자가 한 사람이 이유를 물었어요. 마리아 앤더슨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도 작곡가가 있어야 하고 악기를 만든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악기를 연주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 팀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노래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 사회를 가리켜 너무 이기적이고 협력할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특히 교회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또 정치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반영하며 현실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는 희망을 꿈꿔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됨이 무엇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협력의 원리를 잘 깨닫고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믿음의 일꾼의 리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사사기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데 중요시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를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협력의 원리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지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어떤 성도가 마음에 병이 있으면 내가 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가난 때문에 힘들면 내가 가난한 거예요. 어떤 성도가 여러분 삶에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위로하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리더로서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직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